예, 그동안 이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완전히 마지막 단계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원의 단계, 5단계가 완전히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은, 우리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그냥 또 저절로 이렇게 구원까지 쭉 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믿어서 한 번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아예 믿음에서 타락이 될 수 있고, 아예 이제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피해서, 또 세상과 육과 죄를 피해서 계속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되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죽을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잘못 가르쳐 놓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다가 다 지옥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명심 이제 또 오늘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러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듭남과 행함이다라는 것을 잠깐 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을 쫓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육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타락해가는 것인데, 우리가 영을 쫓아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거듭난다, 태어난다, 거듭났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행함을 보여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과 행함이 우리 이제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5단계 중에서 우리 이 앞에도 쭉 적혀 있지만요, 구원의 5단계가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첫 번째 단계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죄사함이 한 번 죄사함 받았다고 영원한 죄사함도 아니고요, 죄사함도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뒤에 네 번째에 거듭남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죄사함은 이러한 거듭남과 행함을,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 거듭남과 행함을 온전히 보여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보여 나아갈 때 믿음도 완성되고 죄사함도 완전히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오늘은 초점이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이 거듭남과 행함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고요. 그러면서 맨 앞에 말씀도 있었죠.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단계마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접하고, 또 기도와 함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접해야만 이 믿음이 유지가 되고요, 거듭남과 행함의 모습도 계속 보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거듭남, 행함에 좀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5단계와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서 그와 같이 믿음을 갖고 유지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왔냐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 돌밭에 바위라고도 하는데요, 작은 돌을
떨어진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돌밭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한 경우는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진 이러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가 나중에 결실을 했다, 열매를 맺었다. 또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비유를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씨가 바로 말씀입니다. 씨를 뿌렸다 했을 때요, 그 씨가 바로 말씀의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5단계 중에서 맨 첫 번째가 말씀, 맨 5번째가 행함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 행함이 보인다,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주셨는데요. 나머지는 열매를 못 맺는다 했을 때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것이 마귀가 이제 씨를 다 말씀을 뺏어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왜 그걸 뺏어갔느냐, 말씀 씨를 왜 뺏어갔느냐 했을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라는 말씀이 직접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뺏어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에 직접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이제 쭉 그 네 가지 밭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맨 네 번째 밭이죠. 우리 좋은 땅과 관련된 말씀이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이 씨가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부분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까지는 다 이제 나머지들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어,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지켜서 인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인데 이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지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내로 말씀을 지킨 그 지킴이 바로 열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세 밭에, 세 땅과 이게 아닌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와 같지 않고 돌짝밭과 같지 않고 가시덤불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요. 그런 자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지 않고 지켜서 행해서 결국엔 열매를 맺는 행함의 열매거든요. 그게죠. 그것을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행함,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행함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말씀, 이제 첫 번째 바친 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 그러니까 길가에 얼마나 이게 단단한 밭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죠. 이제 그걸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인데요. 여기 나오죠.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이제 구원을 못 받게 한다고 믿음도 나오는데 믿음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지키는 것. 이것이 분명히 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요. 근데 말씀은 들었대요. 이들에게도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마귀에 의해서 내가 아예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과 그대로 관련이 되죠. 이게 지금 이 밭의 비유들은 구원과 연관이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꼭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구원 못 받는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길가는
들어가자마자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냥 말씀을 빼앗겨 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짝밭과 가시덤불. 이게 이제 신자, 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넘어가질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세 번째 말씀, 이제 바위 위, 이제 돌짝밭인데요. 돌밭, 바위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예, 바위 위 돌짝밭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도 말씀 듣는 건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것 갖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은 다음에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막 또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길가와 다르죠? 이게 좀 들어가는데 잠깐 믿다가 시련, 여기 시련이 이제 핵심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배반해버려요.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예 말씀 다 버려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했을 때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단 외부적으로 막 집안에서 안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내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다 보면은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게 고난인 겁니다. 내부적인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싸워야 되고 그게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과 싸우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을까요?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까. 고난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필수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가 딱 들어왔을 때 싫어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자들은, 돌밭에 이제 있는 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올 때 막 두려워하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죠. 말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극복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찌됐든 간에 시련, 특별히 외부적인 시련도 다 극복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조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가시덤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바친 네 번째 말씀입니다. 1번의 네 번째 말씀, 가시떨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 가시떨기는 거기 말씀을 들은 자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은 건 다 공통이었습니다. 아까 길가부터. 근데 여기서는 뭐가 또 열매를 못 맺게 하냐? 바로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염려들부터 해서 재물과 향락. 재물이라는 건 돈이죠, 한마디로요. 향락은 쾌락, 즐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 돈과 쾌락 때문에 막 즐기는 것,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그러다 보니까 아유,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내가 지키기 막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어떻게 좀 지켜볼까 하면서 자꾸 제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돈을 쫓아가고 막 먹고 살 걱정, 그 다음에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 쾌락,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과 이것이 맞닥뜨렸을 때에 이것을 택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함이 결실인데 그것이 결국엔 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행함은 없어도 구원은 받아, 이러한 가르침으로 자꾸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길 극복을 못해갖고 돈과 쾌락을,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을 못하니까 이쪽 그냥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잡아버리는 것이죠. 내가 행함, 열매를 안 보여도 구원 받아라는 그 가르침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바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재물, 쾌락 이런 것을 이겨내는 줄 아는 자가 결국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인내하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여줬던 것은 일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알아가는 것, 그래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일 기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지키는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말씀이 여기서 기초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2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과 관련된 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데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계속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우리가 마음에 이제 심기우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대로 또 순종하는 것까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은 얻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 나아가고요. 계속 지켜 나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단계가 이제 되어지는데요.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우리 성경의 인물이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지옥을 묘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대표적인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에 초대를 받긴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라고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예복. 첫 번째는 예복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대표적인 경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에는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저도 내어 쫓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 그러한 지옥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아까 예복은 무엇을 말을 할까? 바로 옳은 행실,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함,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행함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서의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열매를 얘기하고요. 또 가라지는 왜 또 지옥에 보내졌을까? 불법을 행하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다.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옥을 보내게 되는 그 공통점은 바로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셨고 이것이 없을 땐 지옥 간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래밭에 이제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다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결국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었는데요. 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말씀을 읽어보면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듣는 것도 귀한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딱 그쳤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밭, 그렇죠?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정도에서 그치고 또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건 구원의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구원을 일단 받아. 근데 이거는 상급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오늘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말씀을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라라고 하죠. 들음은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들음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도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가시덤불도 돌짝밭도 거기서 그친 겁니다. 열매를 못 맺었어요. 행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엄청 귀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내가 스스로 말씀을 봐야 되죠. 근데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밭 같은 경우에 처해서 그게 힘드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야. 뭐 순종하라, 뭐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런 것들 그거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외면을 하게 돼요. 애써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구원 믿는 것은 쉬운 것이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죄를 대충 져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내 상태,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거든요. 아까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에 있으면서 말씀을 나에게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다가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구원은 받아, 죄져도 괜찮아. 이런 쪽으로 가르치는 자부터 듣는 자들도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추는데요. 우리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을 맞추면 안 되고요. 내 상태에다가 내가 잘못된 상태에 맞추면 안 되고요. 내가 말씀에 맞춰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선택하거나 잘라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골고루 보면서 모든 걸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함께 다시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거듭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거듭남이 거기서 이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 앞에 네 번째 단계는 거듭남이죠. 자, 우리 4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지금 우리도 다 그냥 저절로 죽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우리가 직접 죽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뒤에 나오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그들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이것이 내가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도 함께 죽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난 저절로 죽었어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또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하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번의 두 번째 말씀, 더 이제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죠.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가장 이제 기초 단계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 그와 함께 살 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산다는 것이죠. 함께 부활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이제 4번의 세 번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원의 약속을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정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옵니다. 썩어질 것,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돈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쾌락도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정욕이 나왔어요. 육을 얘기하는, 육신적인 욕망을 취해 나갈 때 세상적으로 막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피해서. 그러니까 죄와 육과 세상은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에 다 보여지죠. 육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행해 나아가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여기 다 이제 암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또 직접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로운 삶을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행함의 방향은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거나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5번 말씀에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구원의 약속을 가진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 죄와 세상과 악과 육신 이런 것에서 다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약속,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지옥에 보내실 수 있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행함을 보여야 하는지,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지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죽여놓고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인데요. 자, 5번의 두 번째 말씀에서도 이제 보여집니다. 5번의 두 번째 말씀, 계시록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아멘. 예,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어떤 자가 했을 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게 다 한마디로 죄 짓는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거룩함과 반대의 모습. 거짓말도 탁 나오죠. 이 거짓말도요,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을 보이지 않을 때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만약에 구원이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지금 구원받기 위한 핵심은 거룩함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했을 때, 내가 한 번 믿음 안에 구원에 들어왔을 때에 거룩함이 저절로 막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내가 계속해서 의식하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 나아가고요. 거룩함을 보여서 믿음이 있음을 보여 나아가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보여지지 않게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를 져도 자기의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막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면서도 말이죠.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또 인식하고 갖다가 적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척해요. 막 거룩함이란 말도 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을 보이질 않습니다. 거룩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떠나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함을 늘 추구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6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한 척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것을 직접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떠나가라.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아까 우리 4번 말씀에서 보았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육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 육이 죽고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죠. 이게 거듭남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거룩하신 영, 그게 성령이거든요. 거룩할 성, 하나님의 영령.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걸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모습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7번에 나옵니다. 이제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거듭난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입으면서. 근데 그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아까 육과 죄와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7번의 두 번째 말씀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아멘. 예, 여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과 거룩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또 순종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룩과 순종. 이게 바로 우리 행함의 내용, 대표적인 것이 거룩, 순종,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또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내가 스스로 못해, 이렇게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원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심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자리로도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들에서 이런 말씀들을 자칫 잘못 보면은 또 누가 해주신다라는 쪽으로 잘못 보게 됩니다. 내가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아까 성령께서도 임하시고요. 그런 모습이지, 나는 못해 하고 두 손 딱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거듭난 자리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을 유지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행함이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그럼 말씀을 행하는 걸 어떤 방향으로 행해야 되느냐? 거룩함의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의 모습으로 행함을 거룩한 방향으로 늘 행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유지가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보여질 때, 말씀이 지켜질 때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오늘 아까 4가지 밥부터 계속 봤었죠. 그럴 때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행함이 없을 때는, 거듭남의 모습으로 행함을 보이지 않을 때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함의 모습을 잘 날마다 보여 나아가심으로 정말 믿음이 있어짐을 보여 나아가시고 믿음이 유지되시고, 그래서 꼭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우리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유지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먼저 듣고 보되 치우침 없이 골고루 듣고 보아야 하고, 다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간직하고 행함으로 인내 가운데서 여러 열매를 맺어야 함을 다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과 죄를 피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함을 또한 알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거듭남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행함으로 늘 믿음을 유지하고 결국 진정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완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